역대상 28장 8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영원히 아름답고 복된 인생.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 각 지파, 어른, 지휘관들, 용사들을 소집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고요.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왕을 도와 협력하고 동역하라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신을 받는 견고한 나라, 영원히 아름다운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중요한 유언과 교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인생, 영원히 후손에게 이어지는 거죠. 영원히 후손에게 이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잘 말씀해주고 있네요.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간단하네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회중이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회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사람들 앞에서 회중과 여호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종이 아니라 내가 명령하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종들이 아니고 여호와의 회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치,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회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말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생각이 아주 철저해요. 우리가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을 구하고 지키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결단하고 맹세하라는 겁니다.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소원이 없이는 안 되죠.
소원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지키기로 결단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소원과 관련한 규례들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지키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소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 물론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뭐 거짓된 맹세, 지키지도 못할 맹세는 하지도 말라는 건데, 그러나 이런 맹세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소원은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죠. 나는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런 맹세는 안 하랍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라는 것이고요. 그리하면이에요. 이 조건절이잖아요. 7절에서도 보았죠. 조건절.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조건절입니다. 우리가 지켜 행해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될 거야. 영원하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 땅은 우리 인생이죠.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간단 명료하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하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라. 청종하라. 간단해.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청종입니다.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무슨 뜻인지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까를 알게 되는 거죠. 삶의 기준이죠. 영원한 기업이 된다. 후손들에게. 저희 말씀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자녀손들이 잘 되길 바라죠. 나의 미래도 물론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랄 텐데 어떻게 후손들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리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 영원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세대의 계승이 된다는 의미와 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이것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도 알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라는 건데 그 말씀을 구하고 규례 명령을 구하고 지킬 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인데 선포하는 본인 자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자기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하지만 일단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잘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제사의 당위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제사와 예배를 주셨으니 그렇죠? 고백도 안 하고 결단도 안 하면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것인데 자, 여호와의 계명을 요약해 보죠. 이걸 지키기만 하면 그리하면 아름답고 복된 삶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하셨거든요. 그 계명은 뭐냐? 모세오경이죠. 여호와의 율법, 모세오경. 이걸 요약하면 십계명, 그렇죠? 계명. 그래서 이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취하로 묵상해야 되거든요. 항상 들어야 된다.
모세오경, 율법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율법의 핵심은 뭘까? 잘 알고 계시죠? 율법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과 의입니다. 사랑과 의.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율법의 작구를 아무리 들모이고 지킨다고 해도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죠. 사랑과 의다.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율법을 간략하게 요약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이죠. 35절 이하 4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간단하게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이야. 따라서 율법은 사랑이다. 사랑. 핵심은 사랑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고요. 또 하나는 율법에는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인데요. 의의 기준이 되죠. 이것은 로마서 3장 20절 24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후스티시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의 핵심은 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아 의를 얻게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를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의를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의, 사랑과 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이 사랑과 의. 그래서 율법은 항상 의를 나타내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가 나타나고요. 사랑과 의 이것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의의 기준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의가 나타났고 예수님 안에 그 의를 얻은 사람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잖아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온 율법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과 같죠. 뜻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간단하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그랬잖아요. 구하고 지켜라. 간단해요. 구하고 지켜라. 그러면 그 율법의 핵심은 뭔데? 사랑과 의, 이웃사랑 여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율법에도 잘 나타나 있고 또 신약성경 특히 산상수훈 같은 데 아주 요약되어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것은 곧 의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의가 없는 이웃사랑은 없어요. 의가 없는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있어요.
의와 사랑. 십자가가 곧 의와 사랑이잖아요. 죄를 버리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걸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이걸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아름다우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간단하네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유언이죠. 마지막 당부인데요.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 솔로몬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이끌어가지고 왕이라고. 지도자예요. 지도자. 왕에게 지금 부탁하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 아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아버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회개할 때는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 간단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과 자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간단히 역할 수 있죠. 하나님. 옆에서 지켜봤죠? 솔로몬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아라.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야.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의 동기가 욕망이고 교만이고 다 알고 계신다. 절대 속일 수 없다. 어떤 의도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의도를 아시는 분이다. 동기까지도 살피시고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나요? 이 하나님을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죠. 시편, 다윗의 시편을 살펴볼까요? 11편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보세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지적받았을 때 즉시 토해내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즉시 선지자를 보내 그대로 지적하시.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우린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숨겨진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선포되거든요. 누가 찔러준 것처럼. 누가 일러준 것 같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누가 듣고 그대로 일러준 것 같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거든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그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싫겠어요. 그게. 그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종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토해낼 수 있고 진실한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죠.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또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10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을 찾지 못하셨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았나? 다윗은 이런 시련,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잘 보세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으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죠. 특히 다윗을 묵상해야 돼요. 다윗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을 잘 알려면 시편에 잘 나와 있고요. 시편. 다윗의 시편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엘상, 그 다음 역대상. 잘 나와 있잖아요. 이 다윗. 이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묵상해서 다윗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 이후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다윗의 하나님 잘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죠.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냥 이 말씀은 그냥 다윗의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어떻게 하는 게 다윗의 하나님을 아는 건데요. 막연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하, 역대상, 그 다음 시편. 묵상하면 돼요. 이걸 잘 묵상하면 거기에 다윗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은 태도죠. 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즉 억지로 하거나 혹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려면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죠. 잘 묵상해 보세요. 나의 동기는 어떠한가? 더 나아가서 내가 만일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이야,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이 뒤에 있는 말은 잘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잘 될 거야. 이런 말은 다 해요. 그런데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 이 말은 잘 안 해. 안 하려고 해.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다윗은 정확하잖아요. 영원히 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되겠죠. 만일 그를 찾으면 이것도 조건절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지만 가까이 하지 않고 버리면 너도 버림을 당한다. 근데 이 말씀을 명심했어야지. 솔로몬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내가 이 정도 성공하고 성전도 지었고 하나님 앞에 지혜도 받았고 이런 축복과 영광을 누렸으니까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이 착각 속에 빠졌다. 한순간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걸 버려줬죠. 이 말씀을 명심했어야지. 이게 뒤에 있는 말씀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알고 순종하니까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그래, 내가 이제 복을 누렸어. 솔로몬. 계속될 거야. 이것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만일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경건의 삶을 부지런히 찾았어야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썼어야죠. 이걸 놓치면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다윗은 간절히 찾았어요. 하나님을.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의 시편이네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었고요. 솔로몬도 잠언 8장에 17절에 기록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기록했던 솔로몬이 이 말씀을 놓치니까 온전히 버려지게 됐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이 말씀을 놓치면요. 버려지는 사람이 수두룩하겠죠. 일단 하나님 백성들도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지 않아요. 그런즉 그랬잖아요. 10절. 그런즉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너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삼갈지어다. 삼가해야 된다. 모든 언행을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사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삶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거든요. 솔로몬의 실패 원인이 뭘까요?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과 멀어진 거죠.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 진리는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마지막 순간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나와 주의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겸손이죠. 겸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신앙생활 이만하면 뭐 할 만큼 했어. 점점 멀어지네.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말씀 묵상하는 일로부터 멀어져요. 내가 성경도 다 알고 그래 오랫동안 했잖아 이러면서 멀어져. 이 비극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실패 원인이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거기를 가고 있다. 그런데 천국 가면 가까울수록 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죠. 그리고 이 소중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져야 하는데 젊었을 때보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또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잘 듣고 지켜 행하시오. 그러면 아름답고 복된 땅이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이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잘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운 뜻으로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 후대에 아름답게 계승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